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특별히 정말 수고를 하셔가지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김장을 맛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서 맛있게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고리 어딘가? 천국이죠.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간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갔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는 복과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 뜻은 따라서 쓰세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 것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더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왕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핍박을 받는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헌신, 신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은 핍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제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성도들은 이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하기 전에 믿음으로 무장을 단단히 해야 그것이 올 때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런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계 천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한 목숨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부도덕한 자들이라는 그런 비난으로 인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 옛날에 황제들은 다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에다가 뭘 그래요? 그 황제의 형상을 그렸던 거예요. 그려 넣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래서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가이사의 동전에가 한 면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은 앞으로 이제 큰 환란이 올 때 초대교회가 맛보지 못했던 더 큰 환란에 박해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이 정말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성도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은 in the world라고 그러죠. 영어로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살지는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세상에 속해라는 것은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그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in the world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가 다르지 않게 사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은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요. 무당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이끌려가가지고 친구에게 이끌려간다든지. 우리 큰 누님이 옛날에 이제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이 길가에 앉아서 이 손금 바르는 사람한테 가서 손금을 보자 그래서 안 한다기도 가자고, 내가 손금 보는 돈 내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친구에게는 손금이 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누나가 손을 내미니까 당신은 손금이 안 나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손금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길을 가야 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은 좁은 길로 가라.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상 길을 헤쳐나가는 원리가 바로 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넓은 길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속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정말 뒤죽박죽된 거기에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도 모를 그때에도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읽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무엇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아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뭐예요? 부잣집 고위 당시에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일뿐인데 뭐라는가, 특별히 그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 갈 때 학교까지만 데려다줘. 그리고 방과 후에 또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공부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잖아요. 몽학 선생을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세상과 육체의 소욕과 이제 영적인 소욕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늘의 것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이 내린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세상 것이 닫혀져야 돼요. 세상 것을 열어놓고 하늘의 것이 내리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이 열릴 때는 세상 것은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닫히고 세상 것이 열리면 하늘의 것이 닫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 보고 살아야죠. 마지막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이 본 것 같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보면서 야, 새벽이에요. 새벽기도 와서 이 우리 파킹장에서 다 동쪽을 바라보면 샛별이 유난히도 밝아요. 요즘에는 어땠죠? 요즘에는 하얀 달입니다. 금달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보여요. 샛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으며 율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성도는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오뚜기 신앙이에요. 오뚜기 신앙. 오뚜기는 살살 던지면 살살 일어나요. 그런데 오뚜기는 세게 던지면 넘어질 것 같은데 더 세게 일어나요.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굳건한 성도들이 마침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로마 원형극장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형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서 찔러 죽이거나 칼로 죽이거나 창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을 굶겨놨던 사자를 풀어서
사자들이 다리부터 막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막 고통 소리가 비명 소리가 났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였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 저도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이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힘든 일을 닥쳤습니까? 어려움을 닥쳤습니까? 주님만 찾으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아니 우리가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없을 때는 우리를 드물이 없고 가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네? 몸부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더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상주심.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확실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핍박과 대비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비참한 말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도 이단들에게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단에서도 건져주세요. 야, 이단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눈물겨워요. 가정도 파괴돼요. 자기의 모든 그 사업체, 직장, 모든 것이 파괴돼요. 부모와 자녀가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남남이 아니라 원수죠. 원수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 사람이요 미혹되고 현혹되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삥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히 이 악한 사단의 역사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요. 도살장의 앞에 쭉 가면은 울어요. 봤어요, 저 어려서. 끌려오는데 안 들어가려고 눈물을 흘려요. 하물며 그런 짐승도 그럴진데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복음에 의한 고난과 구체적인 행적을 신뢰로 들면서 닥쳐오는 고난에 담대히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8절에서는 특별히 2절로 5절에 말세 때의 타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 즉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죄악 19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19가지 죄악. 그러면서 이제 말세에 있을 악한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돼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만몬 우상이 마지막 때는 제일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스크루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그런데 스크루지가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나누는 삶이 참 좋은 거예요. 나누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고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받는 사람도 기쁘죠. 그런데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돈에서 나옵니다. 예? 지금 전쟁도 다 돈 싸움입니다. 돈 싸움, 땅 싸움, 돈 싸움.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이 말세의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회방한다. 회방. 어느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 회방이에요. 말로. 그런데 아니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정말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는 자가 한 과부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풀어줄 자가 없어. 당시에 과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도 못 받았어. 왜요? 가장이 못해서. 가장에게만 어떤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주는데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그렇지 재판관 집에 가서 앞에 가서 계속 간청을 하자. 그러면서 간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있을 악한 자들의 형태는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부모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를 동시에 깔보는 행위가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인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감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도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도 신앙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정하다 그랬어요. 무정. 예? 정 떨어지는 게 참 세상에서 제일 뭐예요? 징글러브 요즘. 예? 징글 정 떨어져. 그래서 이제 죽어버린 양심을 말하는 거죠. 예? 무정하다.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걸로만 판단을 하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인간을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사랑. 옆 사람이 나는 당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또 그 3절에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사람이 강팍해졌다는 증거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그래서 원통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푸세요. 네? 교회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실 분들은 키를 달라면 거의 다 줬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있으면 말씀하세요. 키 받으십니다. 네? 원통함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배반한대. 그 누구도 배반한대. 배신을 당하면요 당하는 사람 아픔이 큽니다.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배반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내가 아무리 욕하고 뭐야 소용없는 거예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라. 울며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것들은 말세의 악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이게 4절에 나와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 거예요? 참 망한다. 네? 타락한 자 망하는 거예요. 쾌락은요 순간의 쾌락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우리는 과감히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은 빛과 진리보다는 거짓과 불의, 흑암의 권세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이 있어요. 심판날에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심판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항상 편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을까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 25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에게 들려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최저점이자 공생의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으로 반드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몫인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묵묵히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어쩌면 나 자신이 제일 큰 십자가일 거예요. 나에게 있는 성품, 얼마나 이게 큰 십자가인지 몰라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나의 친구인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나를 때로는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안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악과 불의가 파헤치는 세상에서 홀로 믿음의 도를 지키며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기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혹 경건치 않는 것과 적당히 내가 타협해서 어려움을 피해가지는 않는지. 세상은 얼마든지 타협만 하면 넘어갑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전라도 김제 제가 정말 설교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기억자 교회입니다. 기억자 교회. 그래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게 만든 교화적으로 만든. 그래서 옛날에 국회 부의장이었던 조순영 씨가 그분의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에요. 교회. 그런데 거기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오라고 하더니 한 줄로 세웠습니다. 앞에다 성경책을 놓았습니다. 성경책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은 위에서 이쪽으로 성경책을 밟지 않는 사람은 이쪽으로 앞에서 장로님도 갔습니다. 권사님도 갔습니다. 집사님도 갔습니다.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피해서 갔습니다. 이 까나스키
개머리판을 치면서 이쪽으로 갔어요. 한 아이가 뒤에 오면서 그 아이도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 아이도 피해갔습니다. 또 깔라스 깨고 개머리판으로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에는 몇 명이 안 섰고 이쪽으로 다 섰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참 30분 정도 지나니까 따발총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가짜 새끼들 그러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생활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가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준비함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후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르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때문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뿌리치고 기꺼이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힘주시고 용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